사람이 살면서 여러 번의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해요. 여러 번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해요. 근데 이 전환점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가끔 가다가는 안 좋은 전환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잘 가다가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그런 전환점도 있겠죠. 근데 이 전환점이라고 하는 게 드라마에서처럼 눈에 보이게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딱 그냥 잡아버리거나 피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이 전환점은 안 보이게 와요. 모르게 와요. 잡거나 피하거나 하기가 너무 어렵게 옵니다. 잡았어도 내가 잡은 줄 모르고 피했어도 내가 피한 줄 모르는 게 이 전환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전환점이라는 게 갑자기 찾아오는 전환점도 있지만 내가 준비하던 것이 팡 하고 터지는 그런 전환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전환점이 180도 내 삶이 달라지는 전환점이라면 이런 전환점은 한 40도 달라진다고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준비하면서 상향하던 것이 어느 순간 빵 터지면서 40도 쭉 우상향해버리는 그런 전환점이라든가 주구장창 하향하다가 완전히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완전히 하향돼 버리는 그런 것도 있겠죠. 마치 학생이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수능 잘 봐서 원하던 대학에 들어간다거나 뭐 취업 준비하던 사람이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직장을 얻게 된다거나 뭐 이런 거요. 이런 거는 같은 방향이지만 아주 극적으로 쭉 우상향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그 반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부 안 하고 뭐 놀기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험 다 망치고 완전 꼬꾸라지고 젊은 나이에 술만 열심히 들이붓고 먹다가 이제 나중에는 병까지 얻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거나. 사실 이 전환점이라는 게 완전히 한 번에 달라지는 전환점보다는 이렇게 나의 삶의 모습들로 인해서 한순간 달라져 버리는 이런 전환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통 그 전환점을 알아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의 인생은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을 한 이후와 이전의 그 삶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자, 이 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뜻일까요? 엘은 뭐예요? 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엘로헤는 우리 성경에는 이게 다 붙어 있지만 제가 헷갈릴까 봐 다 띄어쓰기 해달라고 했어요. 엘로헤는 누구누구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은요? 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은 그 이름, 이스라엘, 그 야곱이죠. 야곱. 그러면 하나로 합쳐봅시다. 뜻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네,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스라엘 야곱이 본인이 직접 고백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갑자기 왜 이런 고백했을까요? 왜? 야곱이 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등장한 이후에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우리 알고 있는 스토리 하나씩 하면 뭐 되게 재밌잖아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모든 야곱의 스토리를 다 끄집어 와도 오늘 본문만큼 급박하게 달라지는 야곱의 그 심리 그리고 상황 이런 걸 극적으로 표현한 그런 장면이 또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이 장면까지만의 이 야곱의 모습만 가지고도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모티브로 한 영화 하나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에서와의 갈등으로 빚어져 있던 그 유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더니 또 라반과 레아와 라헬과 그렇게 빚어지던 그 갈등의 모습들 돌아오는 그 길에도 열심히 머릿속에 자기를 짓누르는 그 두려움 여러분 생각되지 않아요? 저 멀리서 에서가 올 때 야곱 얼마나 손발이 덜덜 떨렸을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된 이후에 야곱이 그 입 안에서부터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팍
팡 터져 나온 고백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곱이 자기 무리를 어떻게 나눴죠? 몇 개로 나눠요? 일단 둘로 나누죠. 그리고 그 둘 나눈 이유가 뭐예요? 앞에 가는 그 무리가 공격당하면 뒤에는 도망간다. 이렇게 계획도 다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에서가 오는 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뭘 만나게끔 만들어놔요? 에서에게 주는 선물을 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점점 풀리게. 그리고 나서 자 3절 말씀도 봅시다. 3절 시작. 자기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아주 특별한 모습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거리가 점점 좁혀져 가는데 에서의 눈빛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뭔가 신기해요. 가는 동안에 7번이나 에서를 향해 예를 표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형제가 만난 겁니다. 20년 만에. 얼마나 반가울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에서가 야곱을 지금까지 계속 미워하고 있었을까요? 어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장자의 축복을 뺏어갔다라는 건 원래 장자가 받아야 할 유산까지 가져갔다라는 뜻이 돼야 돼요. 그 유산까지. 근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망칠 때 유산 챙겨갔어요? 축복은 받았는데 에서가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은 그대로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이미 늙어버렸어요. 그 재산 에서인 자기가 관리하고 있어요. 야곱은 떠났어요. 빈손으로. 야곱 게 아니에요. 내 거예요. 그럼 야곱을 에서가 미워할 일이 있을까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인지 아직 잘 몰라요. 마음이 어땠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는 동안에 야곱이 주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미워할 이유가. 미움이 사라지고 형제 안에 이제 뜨거운 우애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녹아요. 뭐가 녹아요? 야곱의 마음속에 있던 그 수많은 응어리들 그게 녹습니다. 야곱을 마구 짓누르던 그 무거운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제 가족 소개도 하고 에서는 빨리 가서 야곱이랑 얘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인사도 시키고 그러고 싶어서 빨리 가자고 하는데 야곱의 무리가 빨리 갈 수 있는 무리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가축들도 새끼가 있고 자기도 애가 있고 하니까 천천히 가야 됩니다. 야곱이 만류하죠. 그래서 이제 세겜 땅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러면 너를 모르는 이 땅 사람들이 너를 칠지도 모르니 내가 너에게 호의를 붙여주고 갈게 라고 하지만 그것까지도 만류하죠. 이제 야곱이 세겜 땅에 도착을 했어요. 아주 평안하게 도착을 했어요. 평안히 도착했어요. 평안히 돌아온 거예요. 평안히 돌아왔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어야 돼요. 있지 않아요? 떠날 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자, 창세기 28장 21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네, 여기까지. 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야곱이 지금 평안히 돌아왔어요? 아니면은 뭔가 다 공격당하면서 완전히 깨지고 상한 채 돌아왔어요? 평안히 돌아왔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이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야곱의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그 여정에 마침표가 딱 찍히는 그 순간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전과 이후로 야곱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렸을 때부터 손해보기 싫어하고 계산적이고 또 남의 눈치 보던 그런 야곱이 성장한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전과 이후의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으로 인해서 달라진 게 아니라 달라지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조상의 하나님이었던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던 하나님이 이젠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이건 마치 영화에서 보던 스파이더맨이 거미줄 타고 딱 나한테 나타나서 나를 안더니 열심히 스파이더 스웹이라고 하나요? 거미줄 타고 날아다니는 거? 그거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얼마나 신날까요? 도저히 거기다 비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늘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내 삶이 사실 나 혼자 이끌어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신 삶이다. 내가 혼자 이루어 놓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손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삶의 태도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삶의 태도?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건, 지금까지 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아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건 야곱의 모습이 지금까지 뭔가 하나 사건만 있으면 나 어떻게 될까봐, 나 손해볼까봐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어적이었던 야곱이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나 중심적이었던 야곱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요, 예배 중심이 됩니다. 예배 중심. 자, 하나님 중심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뭔가 더 얻으려고 살아왔고 자기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걸로 감사하는 야곱이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 된다. 무슨 뜻일까요? 예배 중심.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에는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리고 나면 그렇게 삶의 모든 순간 있을 예배들 다 챙기면 그게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걸까요? 그렇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봅시다. 로마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도 봅시다. 고린도전서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 중심적인 거예요. 그게 예배 중심의 삶인 겁니다. 그럼 왜 옛날 목사님들은 교회에 늘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많은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 중심적인 삶이다 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왜?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틀리긴 했지만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이라는 그 기간은요 짧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딱 하루 예배 드리고서 일주일 동안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너무 길어요. 7일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을 믿음으로 살기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때때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공급하고 또 충전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지만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맨날 공부하는 사람이랑 가끔 공부하는 사람이랑 성적이 똑같다면 말이 안 되겠죠. 아무튼 우리 삶의 이유가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럼 야곱이 이렇게 달라졌다 했죠. 그러면 야곱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는 라헬이 뭐라고 징징대기만 해도 욱하는 그런 야곱이었잖아요. 그죠? 원래 그랬잖아요. 근데 갈등의 연속이었던 에서와의 갈등, 라헬과의 갈등, 레아와의 갈등, 라반과의 갈등, 이렇게 갈등의 연속이었던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곧 디나가, 그러니까 야곱의 딸이죠.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에게 복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세겜 한 명만 잡아서 두드려 패거나 뭐 벌을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세겜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모두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다 죽여요. 이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딸을 강간한 족속이니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두 아들을 책망합니다. 책망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당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오히려 복수한 아들들을 책망해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다른 족속들에게 우리가 복수당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큰 위험을 초래했다. 세겜 한 사람에게 복수한 게 아니라 그 한 민족을 완전히 말살해 버렸으니까. 야곱한테 혼난 아들들이 그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젊은 혈기라는 건 이럴 때 나와요. 그럼 디나가 창녀처럼 대우받는 게 맞는 겁니까? 디나를 강간한 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들이 잘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야곱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들들? 네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이거는 함무라비 법전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그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저주해요. 로마서 12장 말씀 봅시다. 20절 말씀이죠. 네, 12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원수, 내가 칠 만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배고파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약 올려야죠. 내 거 들고 배고프지? 이러면 약 올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먹여라. 목말라 해요. 목마르지? 꿀꺽꿀꺽꿀꺽 다 마셔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마시게 해라. 줘라. 그럼 뭐다? 내가 숯불을 어디다 쌓아놓는다? 머리에다가.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이게? 이게 구약으로 가면 다윗의 고백하고 많이 겹치게 되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 그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 맞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 야곱이 맞이한 전환점이 마치 로또를 맞듯이 180도 확 달라지는 그런 전환점이었어요? 아니면 40도 정도 달라진,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것으로 인해서 달라지게 된
그런 전환점이었어요. 야곱은요, 라반의 집까지의 왕복 여정 속에서 점차 그렇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폭발하듯이 완성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맞이한 엘로헤 강지훈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 안 해요? 그냥 히브리어냐 한국어냐의 차이잖아요. 하나님은 김성희의 하나님입니다 안 해요? 해요. 하나님은 강률의 하나님입니다 안 해요? 안 해봤어요? 해봐요. 하나님은 은혜지의 하나님입니다. 안 해요? 이런 걸로 민망해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그 엘로헤 다음에 내 이름 넣어서 고백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봅시다.